참 따뜻한 이런 안수식 또 임직식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전달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요한일서 1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교제, 기쁨이라는 이 세 단어를 우리 가슴속에 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생명과 교제와 기쁨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생명이구나, 이것이 정말 교제이구나, 이것이 정말 기쁨이구나, 이것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시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사실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당시에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생기게 되고 나서 60년의 세월이 지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죽고 사실은 제자들이 다 죽고 요한만 살아있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은 많은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60년 지나고 나서니까 나이가 또 많이 들어있고 그런 요한의 모습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명, 기쁨, 교제 이것들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시대는 너무나 흘러가서 이제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감격했던 그런 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는 2세대들, 3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있는데 예전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요한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들이 있었고 부모 세대와 1세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누렸던 그 은혜와 감격들이 너무 있는데 이제는 2세대, 3세대들 그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이 요한이 안타깝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습관화가 되었고 예배는 타성화되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이 물질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만 가졌지 점점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희비해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들은 점점 약해져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기쁨이 다시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명, 교제, 기쁨입니다. 저는 눈을 감으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이 단어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고 왠지 그 단어들이 그냥 단어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불같이 뜨거웠던 이 사도 요한의 그 불타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생명, 교제, 기쁨. 근데 제 마음속에도 이 단어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과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특별히 1장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그 일들이 어제 일어난 일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따라가면서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요한이 전하는 주님과 나눴던 그 아름다운 교제, 또 그들과 함께 나눴던 그 아름다운 그 기쁨을 같이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요한의 마음속에 본 것은, 마음속에 깊이 흘러나온 것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1번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태초가 더 근본적인 태초입니다. 창세기의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이지만 이 태초는 더 근원적인, 더 본질적인 그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태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또 쓴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헬라 철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 철학자들이 철학적 주제로 삼았던 것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르케라고 얘기했고 여러 사람들이 이 만물의 근원이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불이다, 아니면 뭐 공기다. 그래서 그 만물의 근원된 그것을 철학적 사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로고스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로고스, 말씀이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언은 정말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고기 잡는 그물 깁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됐거든요. 그 갈릴리 시골 동네에 저벅저벅 걸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요, 당시에 그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충격을 주는 선언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은 철학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원자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엄청난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찾던 그 영원한, 이 우주의 영원한 근원이 바로 인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 모든 본질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을 제자들도 또 사도 요한도 처음부터 믿어지고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또 많은 처음에는 의심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또 주저함도 있고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라다니고 그분을 배우게 되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이 생명이시구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본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같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았을 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고 저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그때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과 제자들이 정말 잊지 못하는 기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져다가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렴풋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요한은 절절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살이었구나. 주님의 피였구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나를 위해 흘리신 뜨거운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주님의 뜨거운 생명이 내 안에도 흐르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가 느껴지고 생명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6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명, 그 주님과 나눴던 그 생명의 뜨거운 교제를 나이가 들어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그 마음속에 있는 뜨거움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이 세대들을, 그 후손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다시 듣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을 체험하기 원한다. 특별히 요한이 목회를 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도다. 그 예수 믿었던 처음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요한은 지금 이 생명을 지금 전달하고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예수도 알고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 아는 것이, 예수를 믿었던 그 감격들이 혹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식어진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감격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다 식어졌다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상태는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불이 아직도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꺼졌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식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 요한과 같이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뜨거운 젊은 날에 뜨거운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이 여러분 약해졌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재헌신을 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지만 내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다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흥은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메마른 심령에서 이 부흥의 불꽃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불이
모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은 그걸 봤어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만졌어요.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어요. 예. 그 생명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이었고, 이것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불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말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성도들 이렇게 볼 때에 참 저분은 참 좋지만 조금 아쉽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정말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터인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신앙생활에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딱 대답이 그겁니다. 생명인가 아닌가. 생명인가 아닌가. 다른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뭐 짜장면을 먹건 짬뽕을 먹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그것입니다. 생명인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저는 그걸 봅니다. 생명인가 아닌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흘러가는 교회, 예수 생명이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의 마음속에 나누고 싶은 감격은 뭐냐면 사귐입니다. 사귐,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펠로우십이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동참, 협조, 교제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교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요한이 6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게 바로 주님과 나눴던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눈 그 펠로우십, 그 코이노니아, 특별히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 교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 마음속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는, 그걸 또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요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개인적인 만남이 많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있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시 이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왜냐하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그 베드로가 다시 어부로 돌아갔을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서 그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그 만남의 장면이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실로 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이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 생명을 알게 되었고 변화되었던 거예요. 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제는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 진정한 교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교제를 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 속에 나오지 않고 딱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딱 그 장면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를 하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서로를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그 교제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바라보게 되는 그 교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귐과 이 교제에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동참하게 부르십니다.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예. 그러므로 이 교제는, 진정한 교제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모여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예수 생명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이에 두고 나와 너와의 끊임없는 사귐이다. 멋있는 말이죠. 제가 생각해낸 말입니다.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가 뭐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걸 빗대어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이에 두고 너와 나와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만남이다. 우리가 서로를 배우는 거예요. 서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마태랑 열심당, 그 당시에 그 애국자 독립운동했던 이 열심당인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둘이 완전히 앙숙이거든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한 제자가 되었고 서로 이런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와 다르지? 너무 성격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형제 안에 그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보고 교제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형상 아름답다. 저 자매, 저 형제에 있는 그 모습이 겉모습도 뭐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이 있는 그 하나님 형상이 참 아름답구나. 우리가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할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싶었어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싶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저 영혼을 세워줘야겠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To know God, to be known God. 우리가 두 가지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to be known God.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영혼들도 나만 타오르는 게 아니라 같이 타오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장작불은
그런 표현 제가 많이 썼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꺼진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타오를 때 뜨겁게 오래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 없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혼자 있는 사람 없게 다 같이 이렇게 모이시고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큐티 소그룹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목장에서 모이게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텐데, 이름도 이제 소그룹에서 목장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한 격을 높여서 목자라고 부를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목회자가 저 혼자예요. 그래서 부교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목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자로 부르고 그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 그분들이 정말 목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일일이 돌보고 신방하고 말씀으로 같이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생명, 교제, 기쁨인 거예요. 기쁨. 마지막으로는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 번째 단어는 기쁨입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쁨은 나에게서 나가서 받는 사람에게 옮겨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나에게 나갈 때 나에게도 있지만 그 전달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상대방이 다 같이 기쁘고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의 기쁨, 너의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쁘냐 그랬을 때 너무 기쁩니다. 근데 언제가 제일 더 기뻤냐 했을 때 작년 10월달, 11월달이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또 대부분은 뵌 적은 없지만 또 청빙위원들도 만나게 되었고 또 교인들 잠시 얼굴 보게 되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자다가도 제가 웃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예, 자다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도 잘 때 그냥 자고 그냥 일어나는 사람, 그게 인생입니까? 자다 일어나서 막 웃어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때 얼굴이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지금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시간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보내는 1시간인데 내가요, 그 1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퀄리티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의 질이 달랐어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도 모자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쁨으로 시간의 질이 정말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기쁨을 정말 누리지 못하면은 의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해야지. 그 의무가 되면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쁨이 아니고 의무감, 무거운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나눈다 생각할 때 기도는 기쁜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격을 대할 때는 것은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여러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쁘다. 억지가 아니라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블로 큰 복과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기쁨,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영혼들은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을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 제자였습니다. 이제 승천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요한이 눈을 감아도 이 단어는 잊혀지지 않는 그 단어는 예수님의 생명, 그 주님과 나눴던 교제, 그리고 그 기쁨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서 우리 주보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예쁜 사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독수리가 멋있게 날고 있는 그림도 있고요. 그 옆에 생명, 교제, 기쁨이라고 하는 이 표가 딱 있는 게 너무나 기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생명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정한 교제로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해서 눈을 감아도 생명, 교제, 기쁨, 이 마음에 품고 오늘 저는 이것을 잘 표현한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하는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네.